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이 할 일은 탐욕이라는 거짓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해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들을 무장해제시켜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레스를 통해 회복시키셔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열리고 의의 싹이 트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원치 않는다며 따지고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이 달라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에 감사하며 구원의 열매와 의의 싹이 트게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8절에서는 구원의 열매가 열리고 의의 싹이 트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합니다. 또 오른손으로 굳게 잡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친밀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오른쪽에 세워두고 그렇게 손으로 잡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운 고레스를 통해서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고레스 앞에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렇게 정복한 뒤에 고레스 앞에 왕들이 허리띠를 풀어놓겠다는 겁니다. 왕들의 허리띠는 뭐냐면 칼이 달려 있습니다. 무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 무기를 내려놓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허리띠를 풀어놓으면 그냥 허리띠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옷까지 다 내려가서 발목에 걸치고 이렇게 무장해제가 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굴복시킨다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최고 지도자인 왕은 무장해제를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굴복시킵니까? 그 방법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문을 열어두시면 아무도 못 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열려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레스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적들의 성문을 다 열어두시고 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2절은 성문을 열어둔 뒤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앞에 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퉁불퉁한 지형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공병대가 되셔서 고레스의 말과 전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포장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가시면서 길을 막고 있는 노스의 성문은 이것은 장애물입니다.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장애물들인데 그것을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레스의 승리는, 고레스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성문도 다 열어놓으시고 길도 닦아놓으시고 길가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셨다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왕들의 무장을 다 해제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냥 전리품만 주우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레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3절은 안 보이는 곳에 간직한 보화와 감추둔 보물을 고레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뒤따라가면서 모두 승리해서
전리품을 모두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고레스는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레스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은 고레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돕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그렇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서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5절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무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장시킵니까? 새 번역에서는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돌돌 말아 감아 올린 다음에 그 감아 올린 것으로 마치 아기 기저귀 입는 그것처럼 이렇게 생식기 있는 부분에다가 말아서 단단히 올려서 허벅지 위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치렁치렁하고 싸울 수 없죠. 그래서 완전히 걷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아 올려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겁니다. 이는 전쟁에서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겁니다. 6절은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해가 뜨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쪽. 해가 지는 곳은 서쪽. 그 어디서나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고레스는 정복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그것이 이스라엘 때문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도우신 것을 이스라엘도 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6절에서는 모든 이방 나라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넓어지고 마지막에는 모든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여호와 참신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는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른 이는 없다는 겁니다. 7절은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빚어서 만들고 어둠은 깎아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미술작품, 우리가 조각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조각과 소조로 나누죠. 소조는 뭐냐면요, 이렇게 진흙 같은 걸 빚어서 만드는 거고, 조각은 나무나 돌 같은 거, 쇠 같은 거를 깎아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빛은 주물러서 진흙을 빚듯이 빛을 주물러서 만드셨고, 어둠은 깎아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장면을 마치 뭐와 비유한 겁니까? 바로 돌이나 나무, 흙 같은 걸로, 흙으로 빚고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무슨 물건을 만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빛을 주물럭거려서 만들고 어둠은 깎아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엔 평안도 만드시고 재앙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평안은 쥐어짜내서 만들었다고 했고, 재앙은 깎아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쥐어짜내는 게 뭡니까? 어릴 때 진흙 갖고 놀아보셨죠? 진흙 가지고 주물르면 어떻게 합니까? 쥐어짜내죠. 그렇죠? 손으로 쥐어짜내면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오고 손 아래로 삐져나오죠? 그렇게 주물러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평안은 그렇게 주물러서 만드시고 재앙은 깎아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빛은
평안과 연결이 되고 어두움은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빛은 또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물러서 만드신 거고 손으로 잘 다듬어서 만드신 거고 재앙과 어두움은 그냥 칼로 깎아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구절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평안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재앙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3절은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이 고레스를 통한 구원 역사가 유대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예언들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셔서 바벨론 왕을 열제한 것 같은 기적을 통해 확 꺾고 그리고 이끌고 나와서 그래서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렇게 멋지게 돌아오게 하실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라는 더러운 이방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겨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겨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도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비굴한 좀 떳떳하지 못하고 불쌍한 그런 승리도 아니죠. 해방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가 이렇게 앞에서 예언한 걸 가지고 사람들은 따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더러운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니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이사야에게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에게 따진 것은 결국 누구한테 따진 겁니까? 하나님께 따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8절까지 딱 끊어지고 9절에서 다른 제목을 딱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앞부분과 1절 8절과 9절에서 13절이 연결된다는 고리를 끊어놔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야기처럼 연결이 됩니다. 드라마처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는데 뒤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8절이 빠졌다고요? 예. 8절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하고 보니까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제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부분적으로 설명을 빠뜨렸나 봅니다. 9절은 어떻게 저런 더러운 이방인 고레스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냐? 하나님께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질그릇 가운데서 작은 한 조각이,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질그릇 1000개, 10,0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그릇 한 개가, 이런 뜻입니다.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한, 그릇 한 개에 불과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지은 창조주에게 다투며 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진흙이 말하기를, 왜 돌림판이라고 하죠? 발로 막 굴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갑자기 진흙 덩어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냐? 응?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그에게 손이 있으냐 마나다라는 말은 그에게는 손들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막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손모가지가 부러졌냐,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따위로 만들 수 있냐 따지는 겁니다. 참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따지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사야에게 따졌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따진 것이라며 저주가 있을 거라고,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절은 같은 비유를 부모 자식 간의 비유로 바꿨습니다. 이제 못된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낳은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슨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자녀로 낳으셨다고 하면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낳으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해방될 때는 우리 힘으로 승리해서 계산장군처럼 돌아갈 줄 알았는데 더러운 이방인 손에 해방이 되게 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먼 길을 터덜거리며 걸어와서 돌아와 보니까 다 부서진 폐허만 있어요.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 말이 되냐? 도대체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이따위로 낳은 거냐? 그런 자식들 있어요. 그죠? 맞죠? 바락바락 대드는 자식들이,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하면서 악을 쓰고 대들어요. 이런 자식들에게는 화가 닥친다는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말한 다음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못된 유대인들을, 반역을 책망하는 겁니다. 11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못된 토기와 못된 자녀를 말했는데 이번에는 자녀를 먼저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을 가리고 너는 도대체 뭘 낳은 거냐, 이런 지지리도 못난 나라를 낳아놓고 미역국이나 쳐 드셨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냐는 겁니다. 있어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따질 수 없어요. 그렇죠? 혹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참 안 살고 싶을 거예요. 그죠?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왜 낳았습니까? 도대체 뭘 낳았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뭘 만들었습니까? 손이 도대체 있긴 한 겁니까? 이런 못된 녀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가 그렇다고요? 자신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이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반항하는 못된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12절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을 만드신 토기장이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을 손수 펴셨다는 겁니다. 별들에게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방진 유대인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한 이방인 고레스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자들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정하다고, 하나님 맞냐고 따지고 대드는 모습입니다. 13절은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자들에게 못된 자식이라고 한 다음에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다,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안에서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평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연히 실수로 고레스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를 선택하셨고 의도적으로 그를 도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싸워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영웅이 나타나서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 이러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걸 엉뚱하게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해방되게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고 포로된 백성들을 돈도 안 받고 그냥 놔주고 나중에 다달이 갚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놔줬다는 뜻입니다. 원래 나라를 점령하면 전 주인이 갖고 있던 물건은 다 갖는 겁니다. 맞죠? 집을 샀는데 집안에 피아노가 있고 이 모든 물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피아노는 누구 것입니까? 집을 산 사람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집을 산 주인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너희들은 가둬줬다. 모든 종은 아니겠죠.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가둬줬다. 돈도 안 받고 그냥 풀어주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크게 달라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1절부터 13절을 끊어서 잘못 읽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발표했을 때 크게 낙심하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구원한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아니라면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영웅을 통해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서 자신들을 초라한 모습으로 돌려보낸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분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신들의 기대와 크게 달라서 반발한 것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웅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이 전 세계를 호령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천하만국을 다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외치는 이상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에는 틀림없이 메시아가 오면 천하만국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보다 더 거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인간을 구세주로 보낼 수 있냐며 이런 나약하고 더럽고 천하게 보이는 메시아 말고 위대하고 강한 용사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거부하며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해석한 성경과 실제 오신 메시아가 달라요. 그래서 저들은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했으니까 제대로 된 메시아 다시 보내줘 하고 죽인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자신들의 기대가 크게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안 그러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랬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으니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하고 자신들을 대적한 원수들에게는 벌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불쌍한 모습으로 살다 죽어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아프고 저렇게 맨날 고통스럽고 고생하고 자식들도 그렇게 속색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내 자식 봐. 내 자식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뭐든지 잘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딱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대하게 폼나게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옳다라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밟히고 짓밟히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로 자녀로 사업으로 모두 다 축복해주고 부러워할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돌아보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삶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토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옳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